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기억 속의 데살로니가요 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강해 말씀드립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봉독부터 함께 하십시다. 1절부터 봉독합니다.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강해를 시작하며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저와 여러분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첫 시간인데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제가 왜 강해를 하는가, 왜 강해 설교를 하는가 하는 그 이유를 오늘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두 번째는 이제 4절까지 읽은 것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강해에 대한 프롤로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강해를 제가 왜 할까요? 무엇 때문에 강해를 할까요? 목사님들은 강해를 무슨 이유로 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주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르고 있고 또 그 구절을 성구라고 우리가 이름하지만 마술사들이나 타 종교에서 외우는 주문같이 그냥 그것을 읽거나 외친다고 어떤 효능이 나타나는 그런 주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에는 어떤 유대인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다가 귀신에게 명했다가 악령에게 낭패를 당한 사실마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불러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아무런 효능이 없을 수 있을진데 어찌 성경 자체가 효력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주문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주문이 아니면 이거 자체가 능력이 없다면 어떤 효능, 숨겨진 능력 이런 게 없다면 성경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계시다 이 한문으로 하면은 보여주는 거예요. 들추어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계시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계시의 목적이 뭘까요? 드러내어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요. 하나님이 하신 일도 잘 보이지 않지요. 하나님의 뜻도 보이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보여주는 목적도 있지 않겠어요? 보여주면 끝인가요? 보여줄 때는 이유가 있겠죠? 왜 보여주죠? 그 이유는 상대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이게 그 보여주는 것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최종 목적은 그냥 보여주는 거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도록 그 목적을 가지고 쓴 글이 바로 성경이지 주문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안다 할 때 이 안다는 뜻이 무엇이죠?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여서 이해하는 것, 이게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에 대해 그 의미나 원리 그리고 가치 등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가 될 때 우리는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글로 자신을 드러내서 우리가 읽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 생각하고
이해하여 깨닫고 우리 삶의 중요한 가치관으로 우리가 삼아서 받아들여서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인 거죠. 비밀스는 온만이 반매홈이나 뭐 수리수리 마하수리나 뭐 이런 주문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강해를 하는 이유는요, 계시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적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강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해는요, 말씀 그 자체를 잘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강해를 잘 설명할 때 성도는 그것을 듣고 생각을 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이해가 되어지면 나의 모습과 하나님의 뜻이 깨달음이 오고 내가 뭘 잘못 생각했는지 내가 뭘 모르고 있었는지 깨달음이 오고 그리고 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가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무엇을 고쳐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이런 것이 이 강해를 통해서 말씀을 잘 풀어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 성도들이 얻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강해는 그 작업을 하는 데예요. 그 작업을 할 때 말씀을 읽으며 그 뜻을 풀어 설명을 하지요. 어떤 구절을 읽고 그 뜻을 이해하는 것은요, 글을 익힌 사람들이라면 기본 능력이기는 하지만 글을 다 읽으면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는 것은 기본 능력이기는 하지만은 때로 기초적인 지식이나 가진 개념만으로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역사적이거나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무지나 또 다름도 있고 또 이해력도 개인마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못하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들은 지구상에 누구라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지구상에 누구라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아니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것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계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신 성경에 이미 적혀져 있어요. 직설적으로 서술해 놨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말씀이시지만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라고 직접 서술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듯이 성경에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라고 직접 서술한 것은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은 말씀이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대답했잖아요. 왜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라고 그 뒤를 잇고 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시다는 없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는 있어.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는지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사랑이 그러면 하나님이네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과 같죠. 하나님은 말씀일 수 있지만 말씀들이 모두 하나님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이 말씀이 분명하게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이 말씀이라고 제안하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인 건 맞지만 말씀이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과 태초에부터 함께 계셨던 이 말씀이 하나님이야. 다 같은 마귀의 말씀도 그러면 하나님인가? 저의 말도 하나님인가요? 네,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시라는 말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다르지만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직설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말은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것을 이 기록에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죠. 이해가십니까? 어려운 말은 아니죠. 어렵게 말해도.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말은 없어. 하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는 말씀이 있으니 아무튼 그 말씀, 하나님은 그 말씀인 거야. 맞죠? 하나님은 말씀, 어떤 종류의 말씀인지는 우리와 달라도 분명히 말씀인 겁니다. 이걸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이 기록은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사고를 하게 함으로써 요한복음의 이 계시가 우리에게 사고를 하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어떻게 말씀인지, 말씀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아닌지,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그 말씀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잖아요. 예.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거죠. 이 기록은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사고를, 생각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죠. 계시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문과 같은 반복적으로 외우면 어떤 일이 생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하고 깨달아 아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이 성경은. 그리고 강해는 그 과정을 함께 하는 것이기에 여러 가지 이해와 깨달음에 필요한 수단들을 사용하여 여러분을 도움을 주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강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데살로니가를 강해함에 있어서, 시작함에 있어서 제가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뭔가 막 변화되는 그런 효과나 능력이 아니라 이해와 알밈을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오늘 설명의 목적이 충분히 이루어진 겁니다. 제가 강해를 왜 하는지 설명한 이유가 충분히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를 강의할 때 그냥 앉아만 있으면 무조건 은혜를 받는다가 아니라 이 목표가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고 자기 생각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도 들으면서 생각하고 그 말씀이 이해되는데 목적이 있고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제가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는 가운데 이해될 때 우리가 어떤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지, 내가 지금 뭘 모르고 있었는지 깨달음이 온다는 거죠. 이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고 분명히 알게 되는 그 알미 목표라는 거예요. 자, 만일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거나 문화적인 거나 뭐 문법적인 거나 인간의 비유나 이런 것들을 들어갖고 이 작업을 하면 이 강해가 뭔지, 강해의 목적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왜 목사님이 성경 이야기하지 않고 맨날 주변 머리들만 말하는가 오해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을 해줘야지. 왜 저러시나? 그렇지만 그거는 그분이 학벌이 짧아서 그래요. 생각이 짧아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아 이해하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은 한 장이면 끝나잖아요. 1장이면 끝나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셨는지, 무엇을 하실 것인지 이야기하면 한 장이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성경책을 왜 하나님 주셨겠어요? 이렇게 주셔도 우리 잘 이해 못 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여러 가지 도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도와서 생각을 하여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님 뜻을 알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을 알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을 알게 되게 하기 위하여 할 때에 그것이 쓸데없는 말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강해를 하는 이유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오늘 1장 1절에서부터 4절 말씀 가지고 데살로니가 강해 프롤로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시간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서를 쓰는 저자는 누구인가요? 사도 바울입니다. 데살로니가서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전서라는 것은 앞에 보낸 편지, 후서는 뒤에 또 보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먼저 보낸 편지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니까 저자는 바울이죠. 이 기록은 언제 했는가 하면은 AD 51년에서 53년경 했을 걸로 생각되어지고 1장 1절에서 4절의 내용은 한 52년 정도에 일어난 일로 보여요. 자, 갈라디아서라는 서신서가 있는데 이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도 갈라디아도 남갈라디아가 있고 북갈라디아가 있어요. 그래서 남갈라디아에서 보냈으면 50년 이전이고 북갈라디아에서 보냈으면 50년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의 수신인이 남쪽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였으면 이 바울 서신은 바울의 두 번째 편지, 인생의 두 번째 편지가 되고, 만약에 북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라면은 이게 바울이 첫 번째 쓴 성경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갈라디아 수신인에 따라서 첫 번째냐 두 번째냐는 달라지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이것을 고린도에서 2차 여행 중에 기록을 했습니다. 2차 여행 가운데 고린도에서 기록을 했어요. 여기에 많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를 혹시 몇 차 전도 여행에 방문한 줄 아세요? 우리 사도행전 하고 있죠? 2차 여행에 방문했어요. 1차 여행을 마치고요. 안디옥 교회에 머물고 있던 바울이 이 전도했던 이 교회들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돌아보고자 하는 데서 2차 여행이 시작됐죠. 기억나시죠? 그러나 시작이 있어서 바울은 바나바하고 싸우게 되죠. 그래서 홀로 신라를 데리고 육로로 위쪽 1차 전도 여행의 지방을 위쪽 육로로 돌게 되는데, 이때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도 때때로 동행하게 되고 더베의 사람 디모데도 이 전도 여행에 동행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애를 먹고 있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청년 한 사람이 나타나서 바울을 불러요. 그래서 이 청년의 부름을 받고 바울은 이제 드로아라는 해변에서 항구에서 배를 타고 이제 이 다니고 있던 이 갈라디아와 에베소와 있는 이 지역이 튀르키예 지역이잖아요. 해협을 건너면, 터키에서 해협을 건너면은 그 위쪽으로 마게도니아, 밑으로는 그리스, 지금 마게도니아와 그리스 지역이 있는데 여기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죠. 그래서 마게도니아의 첫 성 이 빌립보에서 이르러 붉은 옷감 장수 루디아도 만나고, 또 빌립보에서 이 점치는 귀신을 죽기하고 쫓아내고, 그 감옥에 갇혀서 그 바람에 간수장을 그 식구를 구원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자, 그러고 이제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이 이제 그곳 성도들과 작별하고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이 이제 마게도냐 요 밑으로 내려오면은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조금 더 밑으로 오면 데살로니가가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첫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죠.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이 지역은 그 밑으로, 해협 밑으로는 그리스 지역, 위로는 마게도니아 지역인데요. 빌립보는 마게도니아 큰 성이고 그 아래에 데살로니가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이른 바울은요, 여기서 3주간 머물며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게 되는데, 이때 헬라인들이, 허다한 헬라인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헬라인들의 중에서도 많은 귀부인들은 귀족을 이야기하는 거죠. 많은 귀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세워진 거예요. 3주 동안에. 하지만 그곳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시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불량배를 동원해가지고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해하려고 한 거죠. 너무 시기가 나니까 돈 주고 불량배들을 사가지고 막 그 혹세 몸이 나는 이런 사람으로 바울을 모함해갖고 소동을 막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일으킨 거예요. 이 허다한 데살로니가에 살던 원래 헬라인들과 귀족 부인들은 아니야.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여기에 정착해 있던 유대인들만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바울을 해하려고 하니까 밤에 이 데살로니가의 이 세 신자들이 바울과 실라를 도망치게 한 거예요. 일행을 붙여가지고 밤길 잘 모르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알아요? 초행인데, 그렇죠? 옛날에는 뭐 차가 있어요, 뭐 기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호랑이도 있고, 거기에 사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위험한 길을 이제 그 사람들 붙여서 베레아로 피신시키죠. 이곳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하고 달랐어요. 회당에 들어갔는데 유대인들이 달라. 그리하여 베레아의 허다한 헬라인들과 기브인들이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던 겁니다. 결과가 달랐던 거죠. 하지만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이 바울이 이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줄 알고 바울을 추격해 왔어요. 그래가지고 실라와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두고 바울은 다시 남양을 합니다. 그래갖고 도착한 것이 그리스 아테네에 도착한 거예요. 아테네에서 이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였던 바울은 작은 열매밖에는 거두지 못하고 더 남양향해서 바다를 건너고 바로 아테네는 이 해협 사이에 아테네는 여기 있었고 바다를 조그만 멀리 떨어지지 않은 바다를 딱 건너면은 거기가 고린도예요, 고린도. 그 고린도로 이제 가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서 누구를 만나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탈리아. 이제 바다를 다시 건너가면은 이탈리아잖아요. 그리스,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더 가면 스페인, 그죠? 저 위로 가면 프랑스, 독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서 이탈리아에서 추방당해서 여기까지 와서 천막을 짓고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고, 또 실라와 디모데가 이때 이 고린도에 있을 때 도착해서 그때부터 아주 힘있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전하며 1년 6개월을 그곳에 머물며 복음을 전해 많은 이들이 믿게 된 것을 제가 축구에 비유해가지고, 지금 토트넘 축구에 비유해갖고 설명드린 게 생각나죠? 데살로니가 서신은요, 이 바울이요, 이 고린도에 머물 때 급히 밤에 떠나온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쓴 편지예요. 밤중에 자신을 피신시킨 이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에 대한 감정과 생각들이 오늘부터 강해를 할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은요, 이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에 있다고 했잖아요. 3주 동안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되었는데 급하게 막 쫓겨갖고 도망오면서 내려왔는데 이제 아테네를 거쳐 고린도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에 왔을 때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야기가 바울의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5절에 나옵니다. 5절을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이 지금 고린도에 있는데 그렇게 떠나온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믿음의 이야기가 그 위에 마게도냐와 바울이 지금 있는, 그리고 바로 그 위에 아테네의 아가야 지방에 여기까지 들린다는 거예요. 그게 5절부터 8절까지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바울과의 만남과 그 성장과 그 소문이 들리게 되는 이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죠. 그리고요, 여러분, 그곳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있을 때 어떻게 사역을 했을지 안 궁금하세요? 그때 이야기가 그 이하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2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요, 바울은요 그곳에서 아무런 이익도 구하지 않고 영광도 구하지 않았어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느라. 내가 복음을 전했다고 뭐 개척교회 목사다 이렇게 자랑할 마음도 일절 없었고, 또 너희에게 뭔가 좀 얻어서 내가 이렇게 귀한 일을 했는데 좀 내놔라 막 이런 것도 일절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거기에서 마치 유모가 아이를 맡아 다루듯이 그렇게 대했다고 7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2장 7절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어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그 3주 동안에 유모가 맡은 아이를 기르듯이 그렇게 어머 도련님 아기님 아우 이쁘셔라 막 이러듯이,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유순하게 유순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복음을 전할 먹을 게 있어야 되잖아요. 돈도 써야, 또 사주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돈이 있겠어요? 돈을 어디서 벌겠습니까? 누가 헌금을 하겠어요? 아직 헌금이 뭔지도 모르고 있을 건데. 그래서 보면은 바울은 거기서 돈을 벌면서 했어요.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천막 치면서, 천막 기부으면서, 아르바이트 뛰면서 막 일을 하는 거죠.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지금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게 10절 11절에 나타나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위로도 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 경계도 하고 권면하고 했다. 이렇게 3주 동안을 이렇게 유모같이 아버지같이 자기 비랑으로 돈을 벌어서 자기의 힘으로 베풀며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를 대하는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인들의 그러니까 헬라인들, 유대인들 빼고 그 사람들은 대척했으니까 귀부인들이 이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세요? 그 모습이 2장 13절에 나와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여러분, 이런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사람의 이야기, 어디 그 종교 이야기, 유대 종교 이야기 하는 어떤 이야기꾼으로 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기꺼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동족에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게 14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보세요. 유대에 있는 교회를 이 사람들 본 적이 없는데 본받는 자 어떻게 알고 본받았겠어요? 그런 게 아니야. 같은 모양이란 거죠.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냐.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고난 받았잖아요. 그것처럼 이 고린도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 동족들에게 지금 고난을 받고 있었던 거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으니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너희 변절자 새끼 막 이러면서 요번에 어제 선전에서 대한민국 월드컵 선수단이 국가대표가 가서 중국 팀하고 붙었어요. 중국 팀이 오기만 와 다리 몽둥이 부사분다. 뭐 우리가 소림축구라고 오냐, 소림축구만 제대로 보여줄게 이러더니 3대 0을 져버렸어. 아무것도 못하고 유효시팅이 0이야. 0. 그런데 거기에 한국 선수를 좋아하고 토트문을 좋아하고 한국 선수 손흥민을 좋아하는 중국인이 있었어. 안경을 낀 중국인이 경기 도중에 붉은 옷을 벗어버리고 토트넘 유니폼 7번 새겨지는 걸 끼고 자기 이름은 원인가 봐. 쏜 대신에 원을 딱 새겨갖고 탁 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때리려고 달려들고 난리가 났어요. 토트넘을 좋아하는 선수가 꽤 많은데 밖에서도 막 그런 사람들 쫓아오고 경찰이 막 그 공안이라고 하죠. 막 보호해서 막 도망가고 막 음식물을 막 쏟아붓고 막 난리가 났어요. 뭐라고 했겠어요? 너는 죽는 놈도 아니야!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을 그렇게 변절자로 생각하고 학대를 하고 박대를 했는 것이죠. 자, 이걸 뻔히 알잖아요. 3주 동안이지만은 짧은 3주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밤에 그들을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불량배들을 선동하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막 찾아다니고 밤중에 몰래 피신하고 그래서 떠나온 이 바울의 심정이 2장 17절에 적혀져 있어요. 다시 보기를 원한 거죠.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그게 떠난 게 아니야. 도망쳐 왔으니까. 너희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쓰나. 빨리 돌아가갖고 그들을 다시 만나갖고 뭐 아직 아무것도 제대로 못 가르쳐주고 아주 막 기초만 막 던져놓고 왔으니까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잠시 너희를 지금 떨어지는데 우리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몸이요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다. 너희들 떠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바울이 얼마나 돌아가려고 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걸 써놨죠.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왜 못 갔는지가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그때마다 우리를 막았도다. 이래가지고 못 가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바울이 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19절에서 20절에 우리가 가보지 못했지만 지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무엇이냐. 예수님, 그가
예수님을 이야기해.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들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왜? 그렇게 잠깐 복음을 전해놨는데 내가 이렇게 잘 믿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의 보람이다 이거죠. 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3장으로 가서 지금 벌써 이제 개요니까 프롤로그니까 막 대충 이렇게 이야기 대충을 해주는 거예요. 3장으로 가면요 1절에서 2절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런 마음에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이렇게 머물기를, 그러니까 아덴에 와서 지금 일을 한 거죠. 좋게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그러니까 막 3주만 그렇게 하고 막 도망쳐서 아직 안 됐으니까 아우 도저히 안 되겠다. 디모데야 네가 가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말씀으로 좀 세우고 저들은 막 나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네가 몰래 가갖고 그렇게 해라.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이 고린도 자기 동포들에게 이게 막 받는 그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이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겪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야 넘어지는 거 아이가 이래가지고 이 믿음 포기하는 거 아이가 못 참고 그를 보내었느니 누구? 디모데.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이 할까 하미니 이래가 디모데를 보냈던 거야. 아테네에 있을 때. 사도행전에 안 나온 이야기가 막 나오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보내있었는데 6절에 보면 디모데가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그렇게 갔다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디모데가 갔더니 안 넘어지는 거야. 못 믿게 막 박해를 하는데 막 잘 이겨내고 바울이 막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막 생각하면서 부모의 심정으로 막 애기 보듯이 막 보고 싶어하고 하는 그 마음과 동일한 마음도 이 사람들도 그 3주간 자기의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을 막 만나고 싶고 어떻게 잘 있나 싶고 막 이래갖고 똑같이 군다는 거예요. 이거를 디모데가 갔다 와서 지금 이야기해 준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이게 바울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말해줍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도 지금 어렵지만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위로가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3장까지 이렇게 3장까지 회고와 위로의 말을 전한 다음 이 데살로니가전서가 5장이거든요. 이제 4장 5절에 가면은 그럼에도 이들에게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그 교훈을 사랑으로 쓰는 내용이 4장 5절에 나와요. 4장 5장에 나와요.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다 있죠. 이게 개요죠. 뭐. 개론. 데살로니가전서에 대한 대략적인 거. 여러분 하지만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다면 데살로니가전서에 대해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대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의 불량배를 동원한 사건과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상고함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너그럽지가 못하고 못됐고 이런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바울의 기억 속에 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디모데와 실라의 기억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그랬을 뿐이지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바울을 사랑하고 얼마나 한마음으로 고난을 참고 이기고 3주밖에 가르침을 못 받았지만은 막 쑥쑥 자라서 믿음의 소문이 막 주위에 전파되는 그런 멋진 교회였던 거죠. 2차 여행 가운데 마게도니아 청년의 환상 때문에 시작된 그 여행은, 그래서 도달하게 됐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비록 유대인들은 나빴지만 이 헬라인들은 그 출신이 귀족일지라도 거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그 행하는 성김과 겸손을 폄하하지 않고 그 가치를 알아주었으며 바울을 피신시킨 이후에도 그 믿음이 지도자가 없다고 허물어지는 게 아니라 더욱 성장하고 또 바울을 사모하고 더욱 주를 믿는 일에 힘을 써서 본이 되는, 이 전체 지방의 본이 되는 그런 신앙이 됨으로써 바울과 이 실라와 디모데를 기쁘게 하고 자랑스럽게 하고 이들의 기억에 남는 그런 교회, 멋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이제 이러한 의미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4절을 다시 보면, 1절을 보면 이제 의미가 어떠한지 알 수 있죠. 고린도에서 급히 떠나온 데살로니가를 기억하고 부모의 심정으로 안타까워하면서 감사해 마지 않았던 그 짧은 3주간의 만남을 애타하며 디모데를 보내서 위로하고 또 돌아온 디모데를 통해 이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이 편지를 쓸 그 바울의 마음이 1절에서 보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에서는 바울이요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할애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겨우 3주간밖에 주지 못한 사랑을 젖먹이를 뗀 엄마의 심정으로 지켜보던 이 바울의 그 심정이 이 1절에 녹아있는 거죠. 어떻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똑같은 글인 것 같아도 이 글에는 억양이 없잖아. 악센트가 없잖아. 감정이 안 담기잖아. 그렇기 때문에 강에는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야. 저런 이야기 뭐하러 다 해주노? 싶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니 이 이야기 속에 데살로니가를 향해 가졌을 이 바울의 마음이 묻어나서 읽으니 달라지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2절을 읽어봅시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라. 이 말이 바로 이 마음인 거라.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겠어. 이 1년 6개월 해도 이렇게 안 되는 이 고린도 교회를 볼 때에, 저 폭동이 일어나는 에베소를 볼 때에 겨우 3주. 이야,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여러분 얼마나 그 3주밖에 전하지 못한 그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고 더 전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겠어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위해 기도 때마다 안타까이 기도했던 겁니다. 그 짧은 돌봄에도 잘하고 있는 그들의 소식 때문에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했던 거죠. 3절을 보면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너무너무 기쁜 거야. 그리고 너무너무 미안한 거야. 여기에 바울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는 거랑 완전히 다르죠. 1절에서 4절까지 그냥 우리 쭉 읽어보면 그냥 편지구나. 그런 강해를 통해서 이렇게 안에 있는 내용이 싹 드러나서, 아, 이게 악센트가 없어도 이런 어조고 이런 감정으로 지금 이런 내용을 두고 지금 막 이 디모데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들은 이후에 막 기쁜 마음으로 이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는 거야. 나는 1년 6개월 여기서 하는데 너희를 위해서 한 달이라도 했으면 좋았을 것. 3주밖에 전하지 못했는데 너희는 우리를 사랑하고 아직도 변하지 않고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심지어 너희의 이야기가 온 이 지방에 본이 될 만큼, 이 고린도가 1년 6개월을 투자해도 본받아야 될 만큼 들리니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요 멸류관이요 자랑이로구나. 이 마음이 막 보이는 거죠. 자,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았고 우리가 우리 삶에 나아가야 될 길로 찾아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이 아름다운 만남과 이 아름다운 역사를 보면서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기억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기억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라도 여러분 그렇게 데살로니가 인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전할 때 오늘 끝날 것처럼 우리는 전해야 돼요. 우리는 서로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는 주님에게 내가 오늘 어떻게 내 모습이 보여질지, 이 베레아 사람 같을지, 데살로니가인들 같을지, 고린도인 같을지, 주님은 온 세상을 다 그 많고 많은 사람의 똑같은 사랑을 주시건만, 심지어 나에게는 1년 6개월을 주시건만, 나는 오늘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관심 없지 않은지, 누구는 3주만 해도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하는데 나는 어떨지, 특별히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지를 스스로 원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의 은사들에게 그렇게 여러분 살다 보면 나를 도와주고 가르쳐주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면 알거든요, 됐거든요 이러지 말고 나를 가르쳐 주시는 분들에게, 지도해 주시는 분들에게 내가 그렇게 기억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섬기는 자리가 되었다면 우리가 섬기는 대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처럼 이렇게 어버이의 심정으로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태어났으니까 산다, 먹기 위해 산다 이렇게 살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예배를 드려도 불꽃같이 예배를 드리고, 사람 앞에 살 때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서 성도 여러분, 제가 설명할 동안에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동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낭비하지 마시고 모든 사람 앞에 진실하시고 참되시고 좋은 사람으로, 아름다운 사람들로, 기억될 만한 사람들로 여러분의 생애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첫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앞으로 마치는 그날까지 은혜 가운데 주님께 부탁하오니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을 들으며 믿음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사랑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